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우리의 운명은 여러분이 지고 살아가는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과 믿음에서 얼마나 우리 많이 갈등합니까? 현실과 믿음에서.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려면요, 이 죄에 대해서 거하는 삶을 끝내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죄는 뭔지 압니까? 내 좋은 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죄입니다. 그럼 의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를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미국의 어떤 한 교회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1만 달러를 성도 앞에 내놓았어요. 1만 달러. 1만 달러 내놓았는데 그 1만 달러를 100달러씩 100명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 이 100명에 주면서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그냥 돈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돈을 써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이 돈을 써라.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주고 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 돈을 쓴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자기가 어떤 걸 경험했다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근데 100명이 다 가져갔어요. 이 돈을 가져가는데요, 이 사람들이 100명 돈을 딱 지는 순간에 약속을 했잖아요. 이건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쓰다 보니까 뭐 가난한 자도 돕고 선교사도 돕고 또 뭐 빈민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이 목적 가지고 돈을 쓰려고 하니까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생각이다 하고 같이 또 돈을 내더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NBC인가 하는 방송에 이 내용이 나왔어요. 하도 놀라운 일입니까? 이분들이요, 돈을 쥐고서 이게 하나님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쓰니까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똑같은 100달러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얘기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지난날 잘못 살았던 삶은 뭡니까?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환경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이게 내 생명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조금 바뀌면요, 여러분의 삶은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도와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 도와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바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너를 위해서 최상의 길은 내가 너를 도와주는 길이다. 너의 삶에 이제는 힘을 다 놓고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너를 이용해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죄의 배후에는요, 내가 아니라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식으로 가면요, 결국은요, 여러분이 지나고 나서 뭐 어떤 생각합니까? 쏘갔다는 겁니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핸드폰에 모든 걸 다 뺏기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있나요?
내용이. 근데 그게 지금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부모님들이 애들이 밤에 공부한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 애들이 공부하면 요즘 애들은요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요, 근데 무슨 말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하겠냐? 내가 죄 지어도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니까 용서받는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용서받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아. 이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아무렇게 살고 예배당 나오면 용서받는다. 그런 무책임한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6장 1절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지난날에 반응하고 살았어요. 죄에 대해 살았어요. 죄에 대해 사니까요, 내가 죽을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뭡니까? 아무 부담 없이 죄를 짓고 살았어. 그죠? 근데 죄에 대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죽었어요.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례 왜 받는지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세례 아니에요. 오늘 이 교회에서 가짜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저도 어떤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강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받아가지고 받고 나서 나중에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받은지 뭔지 몰라. 세례는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제 가운데 살았고 그 결과 이랬으니까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았던 삶은 끝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입니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왜 예수님과 함께 했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 눈 뜨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나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여기다가 내가 살짝 숟가락 하나 얹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지난날에 살았던 그 삶의 가치가 죽었어요.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살리셔, 예,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생명요? 좀 크게 하세요. 어떤 생명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과거의 생명이 뭡니까? 죄와 사망에 찌들어서요, 여러분, 젊은 애들 핸드폰 하면 행복합니까? 할 때뿐이요. 아니요. 여러분, 술 마시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다음날 속이 억수로 썰이요. 네? 여러분, 일상 가치를 따라 살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아니라, 만일 우리가, 이거 만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f예요. 만일, 이 가정법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은 왜 죽었어요? 이런 말 하면요, 제가 막 너무 감동 먹어. 누구 죄 때문에요? 아닙니다. 강태진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 인류 속에 내가 끼어 넣기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1대1을 상대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단위 다 끌고 이렇게 오는데 주님은요, 내가 구원받음으로 가족 구원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맞죠? 근데 사무엘 아들들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사무엘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입니까?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요, 사무엘 아들들이요, 이 당신의 아들들 제상들이 그 사무엘 아들 제상 아닙니까? 아들인데 이렇게 나쁜 하니까 우리가 왕을 세우면 이 아들보다 나을 거다.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종이지만요, 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자손들이 잘 되는 복도 주시만요,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왜 그랬을까? 그 뒤 아들들이 변화될까? 이거는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지만요, 이 사무엘은요 더욱 주님을 의지했다 생각을 해요. 더욱. 여러분, 우리가 여건이 안 좋아지는 것 속에는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 주의 자녀가 잘 되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말고요,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한 자가 됐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요 나도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맞죠?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이라, 우리는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부활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21절 보니까요,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가지고 앞으로 이 땅을 삶을 끝내면요 지옥 안 간다,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부탁하옵나이다. 예수님과 같은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참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집에 갔어요. 이제 할머니 예수 믿게 하려고 전화하는데 이 할머니에게 어떻게 처음부터 말을 운을 뗄까, 이게 제일.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내 옛날에 좋아했던 코미디언이 있는데, 옛날에 그 할머니 세대에서 유명한 코미디언 누굽니까? 구봉서, 각규서, 또 누가 있습니까? 배삼룡이. 근데 내가 이랬습니다. 내 연예인들을 좋아했는데 정말 그분들이 많이 웃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세상 떠났는데 어디 갔을까요? 구봉서가 뭡니까? 장로님이시죠? 천국 소망 갖고 살았던 사람이요. 곽규석은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이 된 사람이요. 근데 배삼룡은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의 삶은 언제 끝날지 몰라. 근데 언제 끝날지 몰라도요, 언제 끝나도 우리는 절대로 아쉬움이 없어요. 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이 땅의 삶이 끝나서 하늘에 들어가는 그 영광과는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뭐라 말하냐면, 성경은요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요 그 속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의 고난, 여러분 권력지면 권력의 고난 다 있어요.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동병원 이사장님 강보영 씨는 고난이 없을까요? 이 땅에 고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날 때요 이렇게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있다 간대. 근데 싫어. 천국을 몰라서 그래. 천국은요 너무너무너무 좋은 곳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천국의 영광이 꽉 차지 못할 때는요 이 세상 가치가 계속 흔듭니다. 이 가치가 분명하면요 저 흔들리긴 흔들리죠. 근데 덜 흔들려요. 조금, 약간 뿌리치 막 흔들리고 이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들어갈 곳이 분명하잖아요. 들어갈 곳이. 내가 이번에 갑자기 서울 한강변에 죽은 그 젊은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도 의대생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대학이든지요 의과대학은요 최고입니다. 그게 뭐 서울 의대냐 부산 의대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의대는요 우리나라 최고 탑 클래스예요. 그런데 2학년 학생이 갑자기 죽었어. 얼마나. 근데 여러분, 우리 진짜 열심히 되면요
내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한 분이 막 전도를 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사람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영국 가는가 싶어서 물어봤대요. 예수 믿으라고 막 전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영국 유학 중에 갑자기 죽었는데 그 애 시신 수습하러 간다는 거예요. 시신을 수습하러 가는 엄마의 마음속에는요, 복음이 꽉 차 있어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언제 떠나도 후회가 없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이셔요. 예?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6장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함이라며. 여러분, 죄에게 종노를 합니까? 여러분, 의에 종노를 합니까? 죄에게 종노를 하고 있습니까? 의에 종노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요, 여기에 대한 분별이 없다면 참 제가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요, 내가 죄에게 종노하고 있냐 아니냐 알 수 있습니다. 의에 종노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어떤 영화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제가 오늘요, 계속 제가 좀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아침에 기도를 한대요. 주님, 제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힘든데 뭐가 제가 잘못됐으니까 물었더니요, 제게 갑자기 이 생각이 딱 돌아왔어요. 내가 이번 달부터 선교사님이 3분을요 선교비를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안 올렸어. 그래가지고요, 선교사 선교비 올린다 해놓고 나서 올린다 해놓고 나서 내가 안 올리고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맞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그래가지고 얼른 우리 선교사 3분에게 주소를 그 온라인 번호를 다 해가지고요 선교에 보내고, 또 최남도 선교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다니까 조금이지만 조의금 보내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서요 세밀하게 사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왜? 주님 우리 행동을 봐라. 행동 어떻게 한다고? 선아, 행동 어떻게 하신다고? 그냥 보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본다고요? 달아본다. 여러분, 행동을 달아본다. 먹방하는 어떤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막 고기를 먹는데요, 몸이 48kg밖에 안 된대요. 3kg를 고기를 먹는 거예요. 와, 그런 프로가 왜, 배고픈 사람들이 좀 주면 될 건데 왜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3kg 먹으면 몸무게가 불까 안 불까 이게. 그래서 내가 그 프로를 한번 보니까요, 몸무게가 3kg 이상 불었어. 48kg인데 52kg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요, 그동안에 이 고기 먹으면서 콜라를 마셔서 정확히 몸무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달린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데 관심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을 듭니다. 이 성경을 들어요. 이 성경을 어떻게 들었냐? 읽고. 그래서 죄에 종노하지 아니하며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렵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저는 오늘요 한 분의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요 제가 참 충격적으로, 여러분 아마 다 알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 이름을 밝히자면요 정권서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분요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는 목사님이셔요. 우연히 제가 이거 알게 된대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요 굉장히 궁금한 얘기예요. 궁금한 얘기. 왜냐? 이 사람이 무죄인데 억울하게 옥살이 15년 했습니다. 근데 옥살이 할 때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죠. 너무나 억울하게 살다가요 억울하게 숨을 거두었어요. 이분이요 지난 3월 28일 날 세상 떠났어요.
억울하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왜 목사님이 이렇게 세상을 억울하게 떠나는가? 이 목사님이 정말 착한 목사님이셔요. 이 목사님은요, 고문 조작으로요, 죄가 없는데 옥살이 15년 했어요. 진무경제 몇 년 했어? 15년. 15년 짧은 세월 아니죠? 맞죠? 오늘 조금만 관심 있게 들으십시오. 이게요, SBS에서 저는 직접 안 봤지만 방영했다요. 3월 29일인가 뭐 방영됐다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1972년에 그 춘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이 시신으로 발견된 이 애는요, 팔수소장의 딸이었어요. 이게요, 보고되자 그 당시에 김현욱 내무부 장관이요, 대노했어요. 어떻게 감히 파출소장의 이 딸을 이렇게 성적인 어떤 걸 하려 하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일 안에 범인을 잡아라. 만약에 못 잡으면 문책한다. 그 책임자를 경질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살인 현장에 왔더니 증거가 있어요. 그게 빗이 있고 또 연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빗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범인 아닙니까? 그 동네 주인 남자들 다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그 거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만화가게 했던 정원섭 씨였어요. 후에 목사가 되는데. 그런데 이 만화가게 온 소녀들이요, 이 빗을 정원섭 씨가 빚는 걸 봤다는 거예요. 정원섭 씨 빚이란 거예요. 또 하나 나온 것이 연필인데요. 연필을 아들에게 보여줬더니 아들이요, 이거 아버지가 쓰던 연필이에요. 우리 아버지 연필 맞다. 우리 아버지 내 연필이고 아버지 연필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들이 얘기했는데요, 자기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했대요. 근데 경찰이 원래는 노란 연필을 발견했는데요, 애 필통에는 파란 연필을 가져간 거예요. 노란 연필 같은 애가 아니라 할 건데, 더 분명한 것은요, 혹독한 고문입니다. 어느 정도 이 애들도요, 소년들도 막 경찰이 압박해가지고 이걸 불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연필을 바꾸어서 애가 말하게 했어요. 그렇게 애가 맞다. 그 다음에 더 분명한 것이요, 야간 비행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그냥 죽기 직전까지 고문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마침내 내가 죄지었다고 얘기했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재판할 때 이랬대요. 나 억울하다. 난 죄 증거 없다. 난 정말 사람 죽이지 않았다. 그런데 법관들이 듣지 않더란 거예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사관들은요 1개월이 턱진됐어요. 그리고 15년 만에 무기수는데 모범수로서 그가 추록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신학교 들어가서 나 이제 남은 생에. 그러면서 이 억울한 사연이요 영화로 나왔어요. 7번 방에 선물이 해가지고요 1000만 명의 관객이 동원될 만큼 정말 많은 국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대. 마침내 이 죄가요 2007년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1차 보상금이 나왔는데 9억 5천만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 보상금은요 그동안 이분이 변호사를 쓰고 가정 쓰는데 이게 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호사 비용을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식적으로 재판 청구하니까요 1심에서 26억이 나오겠다고 했어요. 26억. 그래서 이제 희망 가지죠. 26억이니까 2차 그 1심에서 선고가 내렸지만요 검찰 측에서요 이걸요 다시 항소한 거예요. 검사 측에서 2심에 들어갔더니요 보상금을 줄 수 있는데 항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항소할 때 그 전에 법은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6개월 안에 항소하면 되는데 6개월로부터 열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요게 이 사람이 이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3년 안에는 이게 가능한데요. 열흘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26급 받는 것이 이제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그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이 목사님이요. 그리고 그 후에 치매를 앓다가 3월 28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국가에서 받을 것도 없고요. 제가 왜 이 얘기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모든 것을 억울함을 다 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내가 슬퍼요. 왜냐? 나도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억울한 거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요, 너무너무 내 가슴속에 맺힌 게 많아요. 정말 오해받고요, 누구에게 말하면 이 말 알겠습니까? 모를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고 이렇게 하시네요. 너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너가 아직도 살아있어. 여러분,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살면요, 주님이 그날 다 보상하시는데,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것에 지금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만큼만 되면, 나도 지금 팔이 불편하지만요, 사실은 이 팔 많이 불편해요, 아직도. 그러나 이만큼 난 행복하다는 거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게 다 채워져야 만족합니까? 아니요. 주님으로 사십시오. 이분이 감옥 속에서 왜 보험수가 됐냐? 그때는 다 모든 걸 비웠어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남은 생을 살겠다. 아마 그렇게 마음먹지 않았나 생각해요. 예수 믿고 남은 생을 살겠다. 예수 믿고 남은 생을 살겠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미어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요, 초라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으로 살 수 없습니까? 이 세상은요, 모순 덩어리입니다. 이걸 다 풀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미어 살다가 하나도 해결될 문제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요, 산 넘어 산이요, 강 건너 강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은 이제 못 바뀌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은 안 되죠. 그러나 이 목사님이 쓰러졌다는 이 사실은요, 제게 큰 도전이에요. 왜? 목사님을 하면서 얼마나 이 목사님이 한이 맺힌지 교회 이름이요, 충절교회입니다. 충절교회. 얼마나 가슴이 맺혀있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맺혀 있으면 안 됩니다. 맺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모순이 많습니다. 완벽하게 모순 없는 것은 주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또 갈등하는 겁니다. 좋아지면 갈등하고, 안 좋아지면 갈등하고, 좋아지면 좋아진 대로 갈등합니다.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진 대로 갈등합니다. 좋아지면 죄져 짓는 거고, 안 좋아지면요, 더 원망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지금 육이 살아있는 만큼요, 여러분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얽힙니다. 더 풀려요? 그래 살지 마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나름대로 하나님이 제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얻은 답이에요. 야, 이 아픔 속에서 이 진리를 하나 깨달는구나. 이 청소년 있잖아요, 뭐 재밌게 신나게. 아니요, 속지 마. 속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상을 깨야 됩니다. 진리에 서야 됩니다. 이 세상 것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주셔도 우리의 믿음만 딱 붙잡는 겁니다. 세상이 좀 들어오면요, 왜 흔들리냐? 세상 가치가 믿음보다 높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가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왜? 세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타까움을 아십니까?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이 마음 주님 주시면
주셔도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만큼은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요, 우리는 사실은 내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그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니란 걸 성경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 한 절 더 읽어드릴까요? 요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우리 한번 그 구절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귀합니다. 나는 그 목사님이 교도소 안에 있을 때요, 그 억울한 세월을요, 이 믿음으로 자기를 죽이고 견뎠는데요, 나와서 달라진 거예요. 나와서 끝까지 나는 억울함을 풀겠다. 물론 풀 수 있는 대로 풀지만요, 목사님이요 충격받아 쓰러졌다. 여러분, 세상에 충격받지 마세요. 세상에 충격받지 마세요. 세상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걸 기대고 있으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사실 잃습니다. 너무나 많은 걸 기대지 아니하면요, 너무나 많은 걸 하나님은 주셔요. 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십시다. 주를 바라보십시다. 예배 한 번 더 나오면요, 물론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요 다 붙들면요, 안 풀려지는 것, 내가 이미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하는 게 또 풀려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요, 멀쩡한 것도 계속 얽혀나가요. 계속 복잡하게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